(16장)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16장은요. 하나님께서 버린 사울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해서 기름 부은 다윗의 첫 만남이 소개되고 있는 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의 일로 정말 슬픔에 빠져 있는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을 자가 있다고 하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이야, 정말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이러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도 확실히 이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죠. 그 다음도 아니다, 그 다음도 아니라 다 이제 용모가 준수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끝까지 7명의 아들을 다 이렇게 부으려고 해봤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당황스럽죠. 어머, 이 아들 다 불러 모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새한테 묻잖아요. 이 아들 다냐? 그랬더니 저 말째가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그러면서 양을 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얼른 그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를 불러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제 다윗이 양을 치다가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그다라고 사무엘에게 사인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참 이 16장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럽니다. 여기서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요. 하나님은 이 엘리압이 그동안에 무슨 잘못한 것도 없었고 특별히 뭔가 이 모난 부분도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내가 이미 버렸다라는 이 버려라는 이 부분에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하고 똑같으냐면 1절에서 16장 1절에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할 때 이 사울을 버려 하고 같은 단어인 거예요. 히브리 단어가 마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의미는 엘리압은 단순히 다윗의 이제 맞이로서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예표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석에서도 나옵니다. 엘리압에 대한 거부는 이스라엘이 외모를 중시하여서 왕을 택했잖아요. 그렇게 선택된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외모를 더 중시하고 사람의 말, 사람 보기에 이런 걸 너무 신경 썼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런 모습, 인간이 보기에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는 나는 이미 그런 사람 난 아니라고 버려.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의 그 중심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중심이 아니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울의 예표로서 사람 눈에 보기에도 좋은 그런 사람, 그렇게 세워봤지만 실패하지 않았냐. 그런 사람 이제 더 이상 난 안 해. 그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 이제 다시 범하지 말라는 사무엘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분명한 의미는 외모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아니라 내면적 아름다움을 유다의 왕을 선택하는데 이제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 사무엘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보면요.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죠? 우리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16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똑같이 이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여기서 지금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곳곳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막 행복이 있고 마음이 뜨거웠고 아주 마음이 넓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은 이 대신 악령이 이렇게 지배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어차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 버렸으니까 악령이 이제 지배하는 거죠. 지금 이제 1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한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좀 전에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악령을 그에게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렇게 보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둔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것도 내버려 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냥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없으면 강팍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있는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둔 상태라는 거죠. 왜 사람 중에서도 더 악한 사람도 있고 좀 유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본성이 더 악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굉장히 악하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악하게 될 뿐 아니라 이 악한 영이 지배를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워요. 그리고 남을 시기 질투하는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그게 어둠의 영이 주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사울에게 들어가서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우울해지고 생각은 자꾸 좁아지고 어두워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저거 아유 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저거 내가 죽일 수 있을까 맨날 그런 생각이나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보면 사사기 9장에서도 보면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떠남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 서로 맹약을 한 사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악한 영들이 조종하는 대로 그들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이 아비멜렉은 왜 그 기드온의 저 첩에서 난 아들인데 뭐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면서 막 쿠데타 일으키고 막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을 다 죽이고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배반하게끔 해서 그가 왕으로 있지 못하게 하고 아비멜렉은 그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은 악한 영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랬던 사람들은 잠시 잠깐은 뭔가 으쌰으쌰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간섭 안 하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사로잡아서 결국은 악한 길로 끌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18절 사울이 원하는 사람은 수금을 잘 연주해서 사울의 번뇌를 완화시킬 자였었어요. 그죠? 이 사울이 이제 악신이 들려서
수금 잘 타는 자를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17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18절에서 뭐라고 얘기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럽니다. 여기서요.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소개하는 걸 보면 어머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았지? 이거 사울한테 보고하는 거 맞나? 아니면 그냥 우리 모든 독자들에게 지금 저자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완벽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하가 사울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18절의 이 표현들은 어떤 거냐면 고대에 왕들이 갖추어야 될 왕이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전통적으로 이제 아주 이상적인 왕, 그 지도자에 대한 그런 상을 다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 18절에 용기와 무용과 이 부분은 아주 싸움을 잘 용감하고 아주 유능한 싸움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변은 언변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구변이 있고 준수한 자라. 이 준수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그냥 외모가 출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이렇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는 용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네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했을 때 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좀 그럼 못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꼭 그 잘생긴 사람은 안 쓰신다. 이런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걸 반증해 주는 게 뭐냐면 1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왔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얼굴빛이 붉다라는 이 표현에서는 굉장히 근면성실이라는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그가 근면성실하다라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대요.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다. 그러면은 우리 기억할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졌다. 제가 성경에서 눈이 어두운 것은 영적인 어두움이라고 그 표현이 담겨 있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12절에서 눈이 빼어나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눈이 초롱초롱하고 맑은 거예요. 아주 눈매가 아주 그냥 살아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밝은 상태, 그런 상태를 지금 여기서 예표해주고 있고, 그 다음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외모로 봤을 때도 아주 준수한 외모였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 신하가 다윗을 알아본 것도 그렇게 그 사람 정확하게 왕으로서의 모든 갖춘 모습을 그대로 사울 왕한테 지금 보고를 합니다. 거기도 이제 용모가 준수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서 또 용모가 준수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소개한 부분이 또 저기에도 나와요. 다니엘서 1장에서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대해서 성경 저자가 바벨론 왕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비슷하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소개하냐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에 있어서 꼭 우리가 겉으로 겉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저 사람은 세상적일 거야. 인간의 모습 보기에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생겼든 못생겼든 준수해 보이든 왜소해 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나는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외모는
훌륭한 사람도 많이 썼고 아닌 사람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모세도 용모는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 모세 같은 경우는 언변은 별로 뛰어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또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가 입을 지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을 주겠다고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속 버팅기니까 말 잘하는 그러면 너 형 붙여줄게 해서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어쨌거나 이 용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싸움을 잘했다는 부분이 성경 곳곳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언변이 좋았다는 사실. 우리 싸움 잘했다는 거 왜 압살롬의 반란 일어났을 때도 그 신하들이 당신의 아버지는 용사라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다윗이 싸움을 잘했어요. 근데 사실 싸움을 잘한 것도 다윗이 혼자 잘나서 그랬나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게 좋았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언변이 좋았던 이 부분들은 곳곳에 많이 나와요.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충분히 설득을 하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 자기가 막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말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저 누구이기에 감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막 자기가 가만 안 놔둘 거라 그러면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하잖아요. 그때 막 사울이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때 이제 이 다윗이 사울을 아주 설득해가지고 다윗이 나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24장에서도 보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막 군사들을 이끌고 왔었거든요. 굴 입구 쪽에서 용변을 보러 왔는데 그때 하필이면 다윗이 딱 발견을 한 거죠. 그 신하들이 같이. 완전 무장 해제한 상태인데 그때 그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 죽이고 그도자락만 살짝 빼고 보내고 나서 결국은 다윗이 사울 듣는 데서 막 큰 소리로 말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옛 속담에 이르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고 하였으니 하면서 막 잠언을 사용해 가면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조가 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질 것을 이 사울이 시인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언변은요, 물론 다윗 역시도 타고난 언변이 좋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라는 이 신하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 입술에 말을 줘서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리가 그거를 저기서도 창세기에서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요셉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꿈을 바로가 꿈 해석을 부탁했을 때 그 꿈 해석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을 하실 거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걸 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싸움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싸움을 잘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언변 역시도 인간이 타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물론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것들은 물론 악한 영들도 그들을 쓰기 위해서 또 얼마든지 그런 지혜를 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함으로 주시는 그 지혜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준수한 자라는 그 표현 역시 다윗의 매력적인 외모를 의미하는데 또한 그는 왕으로서의 자질을 나타내 줍니다. 이런 것 보면 내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외적인 아름다움도 이스라엘 왕에게 바람직한 자질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멋있는 사람도 들어 쓰시려면 쓰시죠.
그 중심에 하나 작은 것 하나 보고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왕으로서의 그 자질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이 표현, 계속 지금 18절 부분에서 신하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 표현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길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정말 오늘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은 많은 부분을, 물론 뭐 어떤 사람은 굳이 그런 능력이 싸움 잘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굳이 뭐 내가 멋있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상관이 없으면 뭐 준수한 외모도 굳이 하나님 안 주실 수도 있죠. 그리고 뭐 그 외에 언변 같은 경우도 굳이 언변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는 굳이 뭐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다윗을 묘사한 이 표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이 표현은 사무엘상 18장 12절, 14절, 28절,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10절,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37절에 그 다음에 20장 13절 뭐 이런데 많이 그 함께 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물론 이게 하나 같지만은 18절에서 다윗을 묘사한 이 다윗이 갖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 갖춰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